지난주에 추석 연휴여서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필리핀 다녀온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다녀온 그런 보고를 겸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양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들이 받아 입었습니다. 창세기 4장 계속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자면은 몇 박 며칠을 걸려도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받아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형벌도 받고 또 뺏기기도 하고 심판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분이 있으면은 받는 대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과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송가 317장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겠습니다마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와 그의 아내 9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받았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가 나오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너의 가족들, 동족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말세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가서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약도 없고 병원도 의사도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병 자체를 고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죠.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는데 이런 일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자, 고침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인다고 한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돈으로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했어요. 그 뒤에도 물질을 탐내지 말라. 전도자가 물질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명령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큰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왜 기쁨인가? 이건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베풀고 주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우리 이웃들을 돕고자 구제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총회에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마감 시간이 촉박해서 당회에서 상의를 하여 3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 550만 원 정도 구제헌금을 드렸고 또 후원받은 청바지를 판매하여 약 50여만 원,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 구제헌금이 모아졌습니다. 300만 원을 이미 보냈어요. 또 기간은 끝났습니다. 모금 기간이. 그래서 3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희 교단의 선교단체인 GM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후원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50만 원을 도와드렸고 선교사 자녀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좀 50만 원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참 이상하게 그런 기금이 있으면은 필요한 데서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0만 원, 100만 원 나왔죠. 우리 문산에서 목회하는
좀 어려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크게 다쳤어요. 큰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다 구제하는데 썼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헌금을 했는데 인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9월 4일 주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를 갔다가 목요일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수개월 전에 계획된 일이라 연기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취소하면 이게 저가 항공 비행기 항공권이라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태풍은 온다고 하지 태풍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또 코로나도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았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여러분들의 염려 속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왔고요. 오고 나서도 코로나 검사를 그 다음날 했는데 음성으로 세 분 목사님이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마닐라 옆에 마카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필리핀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필리핀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만든 APMI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미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이번에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그 APMI와 함께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두 번째는 APMI 선교회가 우리가 모기장을 1년에 한 700~800장 보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APMI 선교회는 모기장을 받아서 필리핀 전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 혹은 교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빈민촌에 가서 직접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좀 사진도 찍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여기 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그 사진을 출력을 해서 현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 사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무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을 갔어요. 그 지역은 APMI 선교에서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덤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무덤을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이에요. 그리고 마닐라는 사시사철이 덥다 보니까 그런 무덤에 뭐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할 정도로만 해서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집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무덤에 살고 있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들 한 25명, 엄마들 한 10명 정도 그렇게 모여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2019년도 한 3년 되었습니다. 그곳을 노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15살 정도 되는 소녀죠, 소녀. 15살 되는 소녀가, 어린 소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뭐 굉장히 이 발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여유있고 또 아기도 작기도 하고 그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의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성폭행을 당하여 원치 않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움, 그런 가난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정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APMI 선교 활동도 중지되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모기장을 통하여서 그래도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못 만나지만 가서 모기장은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 선교부 우리 외국 청년이 자기 고향 교회에 모기장을 좀 보내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한 3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정지 권사님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저도 모기장을 직접 전달을 했어요. 모기장을 받고 혹은 학용품을 받고 먹을 간식을 받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정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사모 선교회. 여러분, 예사모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선교회. 거기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기장을 보내는 선교회. 그래서 모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모자는 모기장 할 때 모자입니다. 우리가 모기장을 지금 수년째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참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모기장을 살 것인가? 인터넷도 뒤지고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쨌든 모기장을 인터넷 뒤져가지고 샀는데 가격 자체도 아주 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모기장을 사서 보낸 적도 있고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모기장으로 보내지 말고 돈으로 보내주세요. 모기장으로 보내면 운송비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돈으로 좀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품이 참 좋아서 1년, 2년 써도 끄떡이 없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는 제품의 차이가 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다시 모기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모기장으로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누구 소개로 알게 된 분도 아니에요. 뭐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모기장을 공급해 주는 그 모기장 만드는 회사 사장님을 제가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 여전사님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에 관심이 있고 돕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모기장 크기에 관계없이 한 장에 5,000원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요, 5,000원 주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아마 원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모기장을 우리에게 제작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기장이 배로, 처음에는 항공으로도 보냈어요. 배가 가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항공으로 보냈는데 금년 초에 보니까요, 항공 운송 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는 배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손길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기장 한 장이 5,000원 제작비가 운송비를 평균을 내보니까 한 장에 약 2,500원 조금 더 들어요. 모기장 한 장이 7,600원 정도면은 동남아에 있는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댕기열로 죽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모기장을 우리가 필요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그 외에 몇 나라들 이렇게 모기장을 보내며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전달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에 가보시면은 일본 자동차가 80%, 70%, 80% 점령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동남아 여러 나라에 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난한 나라에 도로를 만들어 준 것은 잘한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처음에는 무상으로 수백 대인지 수천 대인지 그들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못 사던 나라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동차를 살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느 나라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일본이 도로도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무상으로 줬는데 타보니까 고장도 잘 안 나고 품질이 좋잖아요. 당연히 일본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무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를 주었을까?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수년이 지나면은 자기들이 생산한 자동차를 팔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고도의 계산이 아니었는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조건이 없는 베품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 137년 전에 어두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은 이 땅에 잘 살고 있던 선진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신들의 청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떡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배우지 못한 자를 가르쳤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사를 통하여 받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면서 주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선교는 또 구제는 구호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렵게 채소 장사부터 시작하여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 400억,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0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그냥 채소 장사부터 노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4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가난한 시절에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제 돈이 400억 부자가 되었는데 그냥 원 없이 그냥 한없이 가난으로 맺힌 한도 좀 풀고 그래야 될 텐데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20년, 30년 된 옷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옷을 바꿔 입으려고 집에 옷이 있는데 새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다가 이제 버린 옷, 그런 옷을 얻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에다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대학이나 사회에 바치는 이야기는 가끔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또 거기에 다 쓰고 나서는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교를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선교 헌금으로만 선교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동기 중에 조용성 선교사님이 비교적 일찍 터키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선교사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나라예요.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시간만 되면은 온 도시가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스피커로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고 터키 말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장시간 하니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한국에서 나를 위하여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로 내가 바꾸어서 듣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30년 전에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보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각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잘 살게도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크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